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또 가나안으로 들이시고 했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문학적이다 그러면은 좀 이상한 눈으로 볼 때가 있어요. 성경은 어떤 사실의 기록이지 왜 그걸 문학이라 그러냐. 사람들 생각에는 문학은 뭔가 허구다, 진실되기보다는 좀 과장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그 애플이라고 하는 그 애플 TV에서 빠찡코라고 하는 그 이제 드라마가 그 방송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지만 이 빠찡코라는 그 소설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찡코가 이제 뭔가 보면 우리나라 그 과거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 일을 이제 소설화한 거거든요. 그 빠찡코를 본 수많은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그동안에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일본을 싫어할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또 미국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 아무리 봐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전혀 이해를 못했어. 근데 이번에 나온 그 빠찡코라는 그 드라마 애플 TV에서 본 걸 보고 아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본을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일본이 한국 사람한테 저랬구나.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요 이렇게 사람들 겉으로 대할 때는 얼마나 그 나이스합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수미마생 이러면서 굉장히 나이스하지만 예,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과 속마음이 달라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그 이제 일본의 에토 시대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사 정권 같은 시대가 있었어요. 군인들이 이 장군들이 장군들이 이제 완전히 지배하는 속에 말 안 들으면 그냥 모가지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도 싫다 하는 순간에 목이 날아가는 거야. 뭐 인권이니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죽여. 그러니까 마음을 감추는 거죠. 겉으로는 정말 속으로는 생각이다. 이게 이제 습성화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일본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외국 사람도 일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을 싫어하니까 쟤도 왜 그러지?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빠찡코라는 영화를 보고 나니까 아 그래서 어떤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그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냥 드라마 한 편으로 이해가 된 거예요. 그게 문학의 힘이에요. 역사를 아무리 가르쳐도 말이죠. 그거를 어떤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 할 때, 아, 그렇구나. 그게 그 뭐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 우리는 항상 역사 책에서 보면 그런 거를 외우지만 그게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뜻은 무엇인가를 쫙 하면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그 역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시편 78편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정말 이 장문의 이 시를 통해서 이해합니다. 뭐 여기에 뭐 모세가 애굽에 뭐 누구를 이제 바로 왕에서 뭐 어떻게 뭐 기적을 행하시고 자세하게 몰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모든 사건이 진행되었는지를 정말 시적으로 표현.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그 이제 또는 뭐 그 역사서, 뭐 열왕기, 뭐 여호수아 이런 어떤 역사적인 기록으로 쓴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그 모든 역사를 그냥 한 편의 시로 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풍성하신 분인데 표현 방법도 풍성하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마치 이제 성경을
그냥 어떤 역사에 대한 받아쓰기, 신문 사설같이 이제 무슨 논문같이 여기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신약에 보면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거의 논문급의 이제 그런 그 성경으로 정말 그 1.1획도 틀림이 없이 어떤 논리적으로 기록이 되지만 이 시편 같은 경우 또는 뭐 아가서도 있어요. 아가서는 정말 사랑의 감정을 시적으로 표현한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풍요로우시고 정말 다양하신 분인지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내 작은 틀에다가 맞출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기 세세한 내용들 사실은 들여다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들은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할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먼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그들은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사실은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12절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아니하고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게 두 개 같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아니 언약을 안 지켰다는 걸 어떻게 알아? 언약이 뭔데? 언약을 안 지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는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건 뭘 보면 아냐면 그의 율법 준행을 하지 않은 게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언약은 그 언약에 따른 내용이 있어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가 굉장히 이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출애굽기의 출애굽기 20장이 뭐냐면 그 십계명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9장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끝났냐? 끝나지 않아. 20장에 십계명을 둬요. 그게 뭐야? 율법.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으면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아니야. 언약을 만약에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그의 율법을 준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거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믿음의 관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의 관계는요 깨지는 거야. 여러분 마치 그거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부부가 서로 사랑해 언약식을 맺었어. 그런데 말이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의무를 하나도 이행을 안 해. 지멋대로 살아 각자. 자기 마음대로 좋은 대로 살고 뭐 바람도 피우고 그러면요 그거는 결혼관계가 이미 깨진 거야. 물론 이혼 도장을 뭐 아직 안 찍었어도 이미 그 언약에는요 언약에 따른 율법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너무 신약적인 이런 신학 속에 신학의 그것도 자꾸 그 신약적인 생각 속에 마치 율법을 지키자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막 문제되는 것처럼 이제 되는 이유가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자는 달라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는 이게 뭐가 되냐면 항상 무슨 주의, 무슨 주의자, 이거는 굉장히 이데올로기거든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무슨 주의자가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주의자가 되면 그거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내가 폐하러 왔다 이랬어요? 아니야.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 그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성경에 율법이 많아.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중에 이제 어떤 대표적인 거. 가령 안식일이다. 예를 들어. 아니면 음식을 먹기 전에 뭐 손을 씻는다. 안식일을 이제 예를 들어 안식일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뭐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봤지만 안식일은 굉장히 그게 그 좋은 법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왜냐하면 안식일이 꼭 주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계명은 그 주인집에 사는 노예나 또는 짐승들까지도 같이 쉬는, 정말 그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안식일이 복음이야. 여러분, 만약에 지금 법정으로 일주일에 우리가 근로 시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법정 근로 시간이 이게 항상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이전에 100몇십 년 전 유럽에는요, 그런 게 없었어. 일하다가 막 죽어나가요. 일주일에도 막 뭐 100시간씩 일해보세요. 사람 그러다가 죽어. 근데 제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때는 나이 제한도 없어. 그러니까 애들도 말이죠. 애들도 나와서 어려서부터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그게 서구가 굉장히 발달한 무슨 영국, 프랑스 이러죠. 그때만 해도 거의 세상에 거긴 지옥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시대가 지옥 같은 세상. 그걸 이제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장발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장발장. 어? 거기에서 보면 빵 하나 숨겼다고, 빵 하나, 조카 굶어 죽어가는 그 조카 위에서 빵 하나 그 숨겼다가 여러분 감옥 가는 시대였어요. 그 시절이. 그게 유럽의 실제였다.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쉰다는 거는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야. 불과 100년, 200년 전에 유럽은요, 인간이 쉰다는 거는 언제 쉬어? 죽을 때 쉬는 거야. 언제 쉬어 인간이? 쉬는 거는 그야말로 그 주인, 회장, 사장, 이 재벌 이런 사람이나 쉬지, 노동자가 쉬는 순간 밥줄이 끊겨 나가는데 어딜 쉬어? 그런 속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요 정말 위대한 계명이야. 주일날 쉰다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런 쉬는 제도가 없어가지고 일요일도 나와서 일해라 그러면은 아마 오늘날 다 요즘 같아가지고는 아마 다 쓰러질 겁니다. 주일날 쉬어도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돌아가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이 굉장히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이 우리 인간을 향한 얼마나 그 축복된 그런 법인데, 좋은 법이었어요. 좋은 법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 당시나 또는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안식일을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유대인들은 그날 뭐를 했냐 안 했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됐어요. 따지는 게. 본래 안식일은요, 우리를 살리는 계명이었어요. 인간의 살리는, 인간도 쉴 수 있는 존재다. 쉴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나중에 이 안식일 계명은 그런 거는 없어지고 안식일날 뭘 했어 안 했어 그걸 오히려 사람을 평가하고 따지고 처벌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예수님이 어기지 않아요. 안식일은 좋은 거야. 지금도 좋은 거야. 안식일은 정말 좋은 거야. 근데 그 안식일조차도 율법주의가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성경의 모든 율법은 좋은 거고 우리를 살리는 거고, 언약 백성은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율법주의가 되면 모든 율법은 살리기 위한 율법이지 죽이기 위한 율법이 아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그 얘기를 드렸지만 똑같은 경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제 근데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그 말씀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한 단계 더 나가셨지만,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에. 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맞았어. 근데 나를 때린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아주 만만한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은 도저히 눈 뜨고 감히 눈을 들 수 없는 이 정말 힘있고 권력 있는, 뭐 가령 예를 들어 조폭의 두목이 여러분을 와서 한 대 때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뭐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율법은 뭐라는 거야? 너도 때릴 수 있어. 누구를? 조폭 두목을 너도 때릴 수 있어. 여러분, 그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가 힘 있다고 함부로 약한 사람을 만약에 때리면, 하나님은 법으로서 약한 사람이 너도 쟤를 때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힘 있고 정말 그럴 어떤 그런 권세가 있어도 함부로 못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법으로 자기도 똑같이 당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법이 좋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율법은요. 근데 그 법이 힘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법일까? 힘 없는 사람에게 좋은 법일까? 네? 법은요, 힘 없는 사람에게 유리한 거야. 왜? 힘 있는 사람은 그 법이 귀찮아요. 그런 법 없으면 좋겠어. 여러분, 자꾸 무슨 법을 없애자는 사람은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 근데 법이 있으면 하려고 그러다도 못해요. 왜? 했다가는 자기도 벌 받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항상 문제인데, 그래서 많은 경우 이게 약간 정치적인 성향으로 드러나서 이제 힘 있는 사람 쪽에서는 그걸 꼭 법으로 해야 돼.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잘 할게.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죠? 법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지는 순간 마음대로 할 길이 열리는 거야. 근데 이쪽은 아니야. 인간은 언제든지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정해야 돼. 이 얘기하는 거야. 항상 그 싸움이야.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래서 율법을 정해놨어.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일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벌이 반드시 있다. 그 이야기는 힘이 가진 사람이 힘 있다고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는요, 그의 율법을 정말 사랑하며 그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 시편에 보면 이 율법 찬양가가 나와요. 율법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 율법은 좋은 거야.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거야. 이게 자꾸 율법주의가 혼당이 돼가지고 마치 율법이 나쁜 것처럼 생각이 돼서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은혜면 다 된다라고 여러분 얘기하지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법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는 쪽으로 가야 그 은혜가 진짜 은혜야. 만약에 은혜가 충만한데 무슨 법이야? 그거는 말도 안. 그건 은혜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자유도 아니고 지멋대로 하겠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살고 싶고, 그 언약의 그 내용인
그 율법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또한 우리가 그 율법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때 알아요. 오늘 사실 그 요한일서 말씀이 바로 그 얘기랑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언약을 따라 사는 거는 율법을 준행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다 보니까 당연히 율법 준행을 거절하고, 또한 11절에도 보면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기이한 일을 어떻게 했도다? 잊었어. 하나님께서 그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잊어버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리고 우리가 아마 시편 77편도 지난주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그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리고 과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 사건. 우리는 살다 보면 때때로 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중에 끊임없이 그들은 잊어버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잃어버려.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이 마음속에는 거의 뭐 영적 치매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과거의 사건을 망각하기가 쉽어요. 하나님이 내게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큰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셨다고 간증해 놓고서는, 근데 내게 지금 어려움이 찾아오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우셨지? 몰라. 그때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하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어떤 죄성의 그 문제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 죄예요. 기억하지 않는 게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둘 다가 여러분 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치매 걸리는 거는 죄가 아니야. 그건 병인데 그게 죄예요? 병은 죄가 아니야. 근데 영적 치매는 그건 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죄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럼에도 끊임없이 먹이시고 그렇게 채우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할 때 여기 21절에 보면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 위에 보면 계속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이한 일을 잊어버린 결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셔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분노가 불타올랐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망각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증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야. 말씀대로 안 사는 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 말씀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건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을 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과거의 일을 부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우리 불렀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에는 한 고비가 넘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시온의 대로가 쫙 펼쳐질 거라 생각을 하는, 한 고비 넘었더니 이제 좀 여유롭게 가나 했더니 또 다른 강물이 나오네. 그러니까 참 그때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또 그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 불안한, 염려 그런 마음이 사실은 또 밀려오죠.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감정은 죄가 아니에요. 불안해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가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두려운데 어떻게 하잖아요. 두려워. 염려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그거는 죄가 아닌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불안해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심히 슬프고 불안해서 죽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러면 예수님 불안한 게 죄면 예수님도 죄인이지? 아니야. 그거는 불안하고 두려운 거는 그거는 죄가 아니야. 다만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때 나 불안해. 그러니까 나 이제 못해. 나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십자가 지려고 했었는데 내가 웬만하면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불안해서 내가 못하겠어요. 나 십자가 포기하려. 그럼 뭐예요? 그건 죄야. 그러나 불안했지만 기도로 승리하고 나가시거든요. 그때는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건 죄다. 다만 우리가 불안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때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늘 근심에 눌려서 말하자면 염려, 불안, 두려움에 이제 잡히는 어둠의 영역에 잡히면 그러면 여러분 또 잡혔다고 죄도 아니야. 근데 이 잡힌 상태가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원망의 단계로 가면 이제 그게 죄가 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단계로 가면 그러면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이 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절히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면 오히려 그 처한 그 상황은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을 경험할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정말 있는 최악의 그 고통의 순간이었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기쁨이라고 할 때 이 십자가 부활은 붙어 있어요. 십자가 없는 이 부활도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 여러분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십자가는 그건 저주야.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다만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저는 이제 요즘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 안에도 조금 생각한 이상으로 타격을 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되기도. 얼마 전에 이제 예전에 2002 월드컵 축구 선수 중에 송정국이라고 있어요. 이 송정국 선수가 보니까 저 산속에 가서 혼자 이혼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선수가 이 코로나 시기에 무슨 체육센터 같은 걸 했다가 나오는데 보니까 한 10억 이상을 까먹은 거예요.
코로나 때 요 1, 2년 사이에 10억을 까먹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랑 이렇게 통화를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제주도에서 크게 식당하던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 누가 여행을 가. 그래가지고는 문 닫았고 남의 집 점원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나을지 몰라. 우리는 여기 수도권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지만은 제주도 같은 관광지 이런 데서는 실제로 그게 타격이 이제 크게 와가지고는 나름 자기가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안 되니까 다 접고 그냥 현문으로 들어가는 이 일이 우리 한국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보면 사실은 이 코로나 기간에 이제 벌써 소천하신 분들도 여러 계셨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기간 안에 만 2년이 넘어가게 되면서 두루두루 또 이제 그 코로나가 두렵기 때문에 못 나오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이제 벌써 이번에 이제 거리두기 단계 이런 거는 다 했지만 어느 시점에 우리가 다 함께 모이자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상태일지 사실은 좀 걱정도 되고 조금 아, 걱정되는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 여기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다시 한번 성도들 개인이거나 또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나라인적으로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소망하면서 뭐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아까 나왔던 말씀처럼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것 그리고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그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때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정말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도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